은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이제 동북교회에 사실상 은사들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또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사 자체에 관심도 없고 또 은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기 은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실제로 교회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부터 또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체의 역할, 또 지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근데 특징적인 게 지체는 서로 이렇게 연락이 돼 있죠. 연합이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체는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스스로 각각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신체나 또 때로는 어떤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뭐 부활에 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씨앗을 비유를 해서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다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서로 도움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체의 기능이 다양한 것처럼 이 은사가 다양한데 또 하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은사의 여러 종류를 이렇게 발췌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사라진 은사라고 분별한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한 10가지 정도를 발췌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자신에 맞는 은사를 잘 캐치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항상 그 말씀에 창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 그 뜻을 정확히 캐치해서 성도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정말 집중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아주 이렇게 빨려들듯이 이렇게 그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사자들은 대체적으로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은사, 지식의 말씀을 실제로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그런 은사가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은사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풀어낸 그런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자들의 특징은 그 어떤 행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 우리가 믿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지식의 말씀이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지식의 말씀과 또 지혜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식은 교사를 만들고 지혜는 설교자와 목자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 이러한 은사자들은 주로 이제 교회 장로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장로가 아닐지라도 특별히 이렇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또 전진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도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또 성도들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특별히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한 본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공감이 안 돼서 이 말씀의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것이 우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인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특별히 자기가 양들을 이렇게 치고 양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자신이 본이 되는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공적으로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은사자들은 또 청년부,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이러한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의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가르치는 개인 교제를 통해서 그 개인이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 궁금해하는 부분,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제해주는 그런 은사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권위의 은사가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위로의 은사자입니다. 위로.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파라카레오라는 그런 의미인데, 위로하다, 돕다, 조언하다, 또 힘있게 하다. 그래서 이 위로의 은사자들은 성도들, 특별히 이제 그 연약한 성도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이런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는데, 무조건 마냥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고, 이럴 때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권위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의 특징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기를 참 주선하고, 성도들이 다툼을 했을 때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고 다투고 이런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또 교제가 서로 단절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위의 은사자들이 이런 서로 화목케 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도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림. 이 은사도 이제 특별히 이제 장로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은사인데, 이 양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보고 오늘 누가 안 나왔지? 금방 알아보고 잘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서 접근해서 혹시 고민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상담해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이렇게 교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다스림의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아주 부지런하죠. 항상 부지런하고 여러 부분을 이렇게 살핍니다. 다른 표현으로 경영의 은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 부분을 살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일을 합니다. 다스리는 은사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다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재능이. 그리고 이제 영적인 재능, 이게 이제 은사도 영적인 재능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은사를 분별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가서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뭐 필요가 있는가 물어보고 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고, 또 때로는 그 아픈 성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이제 이런 분들은 특별히 성도들이, 이런 은사자들이 가서 신방해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원에 있으면 누군가 찾아오면 상당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병원 같은 데를 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어떤 입원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실제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특별히 긍휼의 은사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은사가 이 섬김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제 특별히 이 섬김의 은사자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돕고자 하는 마음. 어떤 사람의 짐을 자기 자신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같이 짐을 지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그 아픔을 나누면 이렇게 절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섬김의 영역에서도 특별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묵묵히 돕는 그런 은사자들이 섬김의 은사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섬김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죠. 섬김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섬김은 이제 주로 이렇게 밑바닥에서 섬기는 그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긴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허드렛 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그래서 그 섬김 중에서도 보면은 그 뭐 쓰레기통 분리라든가 또는 무슨 화장실 청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훌륭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남들은 참 지저분해서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나는 특별히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자들이 참 소중한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 구제라는 것도 이제 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직접 줬던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렇게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돈이 꼭 많다고 해서 이 구제 은사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난해도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자신은 별로 그렇게 가진 게 없어도 그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남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제의 은사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려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려고 할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제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떤 자기 필체가 드러나지 않게, 물론 이제 집사 형제님들이 따로 이제 그 봉투에서 꺼내서 집사가 다시 써서 이렇게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됐든 자기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정확히 누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어떤 은혜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괜히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누가 준지 모르게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뭐 교파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 뭐 목사님이나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도와준지 모르게. 그것을 참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제의 은사자들은. 그 다음에 9번째,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의 진가를 평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또는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탄으로부터 왔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것도 잘못 적용을 하면 어떤 옛날에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뭐 사람을 투시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겁니다. 단지 영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자들도 그런 부분에 유념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어떤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를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더 잃어버린 영혼,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도 특별히 그런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자가 아니면서 이렇게 계속 했을 때는 얘들 성도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공감이 안 되고 뭔가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은사자, 이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자가 있으면 공적으로도 세우고, 또 개인 교제할 사람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이들을 이 은사자들에게 붙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 영적인 재능이 있는가를 잘 간파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사의 활용은 근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우쭐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막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어떤 은사에 대해서 나도 저보다 잘할 수 있어, 또 저것을 탐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체와 같은 그 자세, 서로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바탕 속에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다음에 13장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바로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빠진 가운데 은사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과 5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은사 활용할 때 있어서 특별히 서로 시기하지 않고 또 서로 뽐내려고 하는,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 그 지체에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더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가 더 요긴하게 사용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장기와 같은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이나 또 췌장이나 위나 간이나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 치명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사 활용하는 이런 분들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은사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 상처 안 되게 이렇게 활용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자기 좋으려고 이렇게 은사 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 좋게,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이 기적의 은사,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 특별히 주어진 은사인데,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놀랍게 생각했잖아요. 오, 신들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경배하려고 하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옷을 찢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못하게 급구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과 바나바처럼 때로는 이제 우리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이 높여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부분이 어디죠? 여기 5장이 아니라 4장이네요. 4장. 예,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1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누구를 도와줄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 이게 참으로 우리들에게 은사 활용함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은사 활용의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말 그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 활용,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